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0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조문객을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돌려보냈죠.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삭슬 주고 용병을 샀지만 첫 번째 전투는 패배하고 말았죠. 두 번째 전투에서도 아람 왕 하닷에셀이 연합하여 전투를 진행했지만 이 하닷에셀이 배신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버리면서 결국 암몬의 군대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1절에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시죠.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봄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아주 좋은 때인 거죠.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암몬의 군대를 고립시켰고 랍바 성을 최후의 보루로 결전을 준비하던 암몬의 군대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랍바 성의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왕은 마땅히 군대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뼈아픈 기록을 남기지요. 1절에 이어서 보시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대한 비극이 숨겨져 있죠. 다윗이 전장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궁전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건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허물을 직접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있더니 이 표현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자가 겪게 될 영적인 침체와 또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죠.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그는 자기 판단과 감정에 치우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죠.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며 영적인 잠을 잤던 것과 흡사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까지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죠. 결국 물속이 뱃속이라는 처절한 바닥을 치고서야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궁전, 나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시간, 마땅히 헌신해야 할 봉사의 자리,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비우고 내가 엉뚱한 곳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암몬 족속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스며든 안일함입니다. 항존직이 왜 항존직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의 뼈를 묻는 각오로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명예직도 아니고 특권의식을 가지거나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항존직이죠. 6.25 때 모두가 피난을 가도 장로님들은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려 애썼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항존직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기 속에서 지켜내고 교회를 부흥시켜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온 성도들, 특히 항존직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치를 잘 지키기로 결단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후에는 다윗 개인이 아닌 다윗의 용사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물맷돌 5개로 홀로 골리앗과 맞서 쓰러뜨렸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윗의 곁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용사들로 가득합니다.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등등의 인물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저 블레셋의 삽,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씩 해서 24개나 되는 기형적인 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뛰어난 영웅 한 명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메워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거인을 상대하는 연합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모든 신하들, 군사들이 공유해서 그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가슴 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 명령하실 때 아멘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줄 아는 그런 군사들, 그런 신하들이 함께 있다면 아무리 거친 군대라도 넉넉히 진멸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립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의 여호수아의 군대와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만 가지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각자 한 사람은 기도하고 군차는 이 군대에서 싸움을 싸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해야 할 역할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서야 하는 거대한 장수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육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우울증이라는 거인, 중독이라는 거인, 낙심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내면의 상처로 처음에는 작은 충격들로 또 감당할 수 있는 충격들로 충격이 왔지만 그런데 그 충격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인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닥쳐오고 중독으로 닥쳐오고 좌절과 낙심으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거인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인을 맞서기 위해 교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 주변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함께 싸워 주어야 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는 거인 같은 마음의 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싸워주는 돌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연합의 능력으로 영적 거인을 제압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거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공포 그 자체였죠. 그들은 유전적으로 우월했고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거인 라흐미의 창날은 배틀체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절의 결론은 아주 허무할 정도로 간결하지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스펙이라는 거인, 권력이라는 거인, 돈이라는 거인을 보여주며 겁을 주죠. 너는 저들보다 아주 작아. 너는 저런 무기가 없으니 싸울 수 없을 거야. 스펙도 없죠. 돈도 없죠. 그렇다고 백도 없죠.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장대한 거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이 많고 키가 크고 힘이 세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마귀의 자녀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보고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인들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의 키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땅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놓쳤고 2명의 용사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거인도 작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스펙이 짱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집안까지 좋아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이들과 경쟁하다 보면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장대함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배틀체 같은 거인의 창을 보느냐, 아니면 그 창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느냐.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기형적인 위협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도 다 죽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위협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안일함에 빠져 예루살렘 궁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현장,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 앞에 홀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 맞잡고 연합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공동체의 승리를 일구어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외형적인 위협과 거인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배틀채 같은 창검과 기골이 장대한 문제들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